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부활 8일 축제 때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주고 있는 메시지. 그래야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 이런 체험들을 많이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냐? 오늘 복음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알았슈? 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실 때 알아보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 빵을 쪼개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성체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줬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신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일독서부터. 우리 일독서 읽은 형제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는 순간 눈 딱 감아버리고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듣는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이 신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자 제자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뭐를 하고 싶어 해요? 1번 함께 있고 싶다. 2번 그냥 잠만 자고 싶어 한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체조배하고 싶어져요. 미사에도 자꾸 오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뭐 때문에 그러냐?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본당 와가지고 제가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물어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첫날부터 복음 말씀 대답 안 하신 분은 지금도 대답 안 하셔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달은 이분이 준비하시느냐고 지금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셔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한 번 내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완고함,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마음,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지 못해요. 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연달아서 주르륵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죠. 자,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신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신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서 제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랑 같이 계셨구나. 내가 좌절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떠나는 그 처음부터, 그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첫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와 함께 걸으셨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제자들이. 나의 삶 안에서도 주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알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자, 세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누구에게 돌아갔죠? 11 제자와 동료들이 있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이 제자들에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이 나의 희망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주셨다고, 내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었다고 오늘 이 독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희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 그래서 삶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이 일으키는 마지막 변화입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듣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변화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딱 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변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어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니까 댓글에 아주 이 변화가 일어난 이것을 체험한 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저를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좀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요. 들어보세요. 저의 신앙생활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주는 위대함과 위력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름 모를 공허함과 의심들, 과연 하느님은 존재하실까? 존재하신다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영원한 생명은 정말 가능할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나?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이 하느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을 딴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을 때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오늘의 말씀 앱에 저장된 한 구절을 꺼내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느님 말씀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부님과 함께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순시기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칭찬이 너무 과한데, 내 안에 머물러라 채널 온라인 교우님들과의 만남도 너무나 유익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환희가 늘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과 구독자님들께 머무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되니까 이 교우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믿음에 대한 확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이 이 교우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됐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의 이데아나 그냥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듣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일으키는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른 댓글들도 막 읽어주고 싶은데 여기다 막 넣어왔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막 그 유튜브 거기다가 막 글을 막 써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가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신비,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인,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 성체 모실 때, 그리고 오늘 성체 모시기 전까지 미사 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이게 숙제예요. 오늘 숙제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숙제냐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초대했던 말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좀 오늘 계속 기억하면서 미사를 좀 드리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오늘 미사 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체 모시고 나서 예수님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아멘.